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0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는 인천교회 영은회 강사로 인천에 갔다 왔습니다. 인천에 갔더니 더 추워요. 따뜻한 남쪽이 좋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기억하시고 저희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조금 보고 있는데요. 이사야서가 제가 계속 반복해야지 이제 머리에 남죠. 이사야서가 특징이 여러 개 있는데 이사야서가 66장입니다. 성경 66권의 특징 그대로 39권까지는 심판과 이런 멸망 이런 것에 대한 스토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회복에 관한 이야기다. 또 이사야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용이 많다 보니까 다들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순서대로 적힌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유대인들의 문학이 그래요. 숨겨 놓습니다. 이렇게 모르는 사람 아예 모르도록 이렇게 막 뒤죽박죽 해놓는 이사야가 굉장히 대표적인 순서도 막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일 그 사이에 살짝 숨겨놔요. 어쨌든 1장부터 심판이 선언이 됩니다. 그리고 멸망이 선언되고 그때 이제 그루터기라고 하는 시를 남겨놓습니다. 그것이 이제 확장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단어 하나를 남겨놓고 뒤에 가면 그것을 설명하고 이런 패턴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어려운 내용인데 이제 순서는 이랬습니다. 멸망이 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중에는 이제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돌아온다는 표현에 이사야서는 독특하게 남은 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그것을 신약 성경의 바울 사도가 그 동일하게 남은 자를 인용해서 남은 자만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이 남은 자라는 것이 바울 사도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그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를 연구를 해보면 그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따로 이렇게 보존하여 둔 자들, 오늘날로 하면 교회이고 마지막 시대의 참된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여 보존해 놓은 그들을 쭉 이사야서는 연결해서 군데군데 확장해 가면서 설명하는데 그것을 남은 자를 연구하다 보면 제일 먼저 유대인들만 돌아오는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보니까 열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섬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돌아올 적에 유대인들만 돌아온다는 게 아니라 누구도 돌아온다고요? 이방인들도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이사야서는 이방인들만도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돌아올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가 주의 종인데요. 내일 연결돼서 다 한꺼번에 좀 설명을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로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돌아오는데
광야에 대로가 있게 하겠다. 근데 그 대로를 이사야 35장에 보니까 거룩한 길이라고称할 것이다.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그 길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이 길이 보이는 이 사람이 걷는 길이 아니라 이 의미가 또 달라지고, 제가 지난 이제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세례를 통해서 이것이 성취됨을 누가가 설명해 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9절에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이것은 세례와 성령을 예표하는, 대만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택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이것은 사막에 강을 내는 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공이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길에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해 있는 그 길은 세례와 성령을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신약까지 통전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남은 자를 공부하면서 또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이 또 바울 사도가 신약 성경에 아주 중요한 자리에 인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저녁 시간에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이냐, 이걸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그 소식을 힘써 소리를 높여서 그렇게 외치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고 예루살렘에 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이제 말하기 전에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제 그들이 이 40장부터 이제 그 위로의 메시지인데요. 그들이 복역의 때가 끝나고 죄악의 사함을 입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돌아오는 그 길을 평탄케 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예비하라고 하는 말씀 뒤에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진 것처럼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그렇게 불쌍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이냐, 느닷없이 9절 제일 마지막에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예루살렘, 망했던 그 유다 성읍, 예루살렘 성읍에 돌아온 자들을 향해서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고 크게 외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10절에 보겠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세 가지로 나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그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힘 있는 자로, 이 강한 자라는 의미는 전쟁을 잘하는 강한 자가 아니라 이 권세를 말하고,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 왕권을 말합니다. 이 왕권을 가지고 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 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을 다스릴 그 힘을 가진, 권세를 가진, 통치권을 가진 자로 임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하나님을 보라 그렇게 외쳤는데, 그 하나님이 오셔서 뭘 하시느냐? 죽은 거 없는 것 같은 하나님,
전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그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통치자로 임하실 것이고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 상급이라는 단어, 보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 심판자로 임하실 것이라는 거지요. 이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그 어린 양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자, 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보라.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장차 임하실 것일 거고 다스릴 것이고 상급과 보응을 통해서 심판하실 건데 그들이 돌아오는 그들에게 양무리를 먹이시는 것처럼 그렇게 어린 양을 팔에 품어 안으시는 것처럼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통치하실 것이다. 통치의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이 그 다음에 어디서 설명이 되느냐 하면 이사야서 52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이사야 52장 7절에서부터 이사야 52장 7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뭐 하신다? 통치하신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이 좋은 소식은 평화의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고 구원에 대한 선언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이 뭐 하시는 소식이에요? 통치하신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좋은 소식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말하라면 네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를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무슨 나라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통해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실 것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돌아오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약속의 품으로 들어온 모든 자들 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통치하실 것이다. 그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원어 문장을 보면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가 첫 문장이에요. 이사야서의 모든 문장은 제가 뭐로 기록되었다 그랬죠? 시로 기록되었다 그랬습니다. 시적인 표현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통치한다고 산을 넘고 와서 전하는 자의 발이여. 뭐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전하는 내용은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평화를 공표하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서 이른 자. 그러니까 뉘앙스가 좀 다른데 원어는 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것이 이 구원의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알고 있죠. 근데 성경에 이제 신약 성경에 바울 사도가 이 부분을 인용해 놓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그러니까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된 바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신약 성경에 구약의 어느 책이 가장 많이 인용됐느냐?
시편에 기록된 바 이런 것이 그러니까 명백하게 시편, 이사야 이렇게 하면 시편이 더 많습니다. 근데 어딘지는 모르는데 기록된 바 이렇게 해서 인용된 것을 다 포함하면 이사야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 기록된 바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이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자, 요 말을 이해하려면 12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순서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또 남은 자가 돌아오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이것이 이제 통치자가 되사, 왕이 되사, 이제 그것의 신약적인 표현입니다. 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자가 돌아왔어요. 돌아오면 네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통치하신다. 그것이 신약의 복음이었죠. 그것이 좋은 소식이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 13절, 이것 때문에 소위 말해서 개신교의 복음의 정의가 되고 교리가 만들어진 건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나서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이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것이 이제 논리적으로 14절부터 15절까지 부르기 위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으니까 이 부르는 것의 순서를 역으로 전제 조건을, 4가지 전제 조건을 역순으로 말해놓고 있어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이것이 띄어쓰기가 잘 안 되고 이게 문장이라서 한국말인데도 해석이 정확하게 실제로는 잘 안 되는 문장이에요. 원래 뜻은 저희가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아니하는 이를, 이렇게 되는 문장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이가 누굴까요? 믿지 않은 이가 누구예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어려운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저희가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아니하는 이를. 그러면 믿지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위에 절에 주님을 말합니다. 주의 이름,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데 저희들이 어찌 부를 것이냐, 그 뜻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역으로 저희가 부르지 못했던 이유, 그러면 부르기 위한 것은 마지막에 이제 믿어야 부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믿기 위해서는 14절 그 뒤에 보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믿음이 없는 것은 듣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역순이라면 그래서 그 다음 또 역순이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 다음에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래서 거꾸로 가면 어디서 파송을 해야 돼요. 보내야지 또 전파하게 되고, 전파해야지 말하게 되죠. 듣게 되는 거죠. 들어야 믿게 되고, 믿어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역순인데 좀 어렵죠. 그런데 이것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한가, 이것이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13절이 제가 이제 몇 가지 각도로서 설명을 하는데, 이제 14절을 다시 이제 세번역으로 제가 조금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설명하겠습니다.
세번역에는 어떻게 14절을 설명해 놨느냐, 앞부분을.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그럼 믿은 적이 없는 분,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주님이라는 거지요. 자, 그런데 13절인데요. 이게 이제 이런 설명하면 좀 어렵습니다. 이제 원어를 알아야지 알아듣는 말인데 시제가 굉장히 이상합니다.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르는 것, 요것도 동사예요. 부르는 것,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한 단어에 구원을 얻으리라. 자, 부르는 것이 과거, 현재, 미래 어떤 동사 시제일까요? 구원을 얻으리라. 과거, 현재, 미래 어떤 시제일까요? 이것이 이제 좀 어려운 건데요. 구원을 얻으리라는 미래 수동태입니다. 제가 이제 요거 좀 상식으로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구원에 관한 것은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모든 성경,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다 수동태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건 능동태예요. 일반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도 성경적인 의미에 맞지 않다고 하려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모든 구원은 무슨 태라고요? 이거 이제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어요. 능동태는 그것을 하는 자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가 능동태면 내가 구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구원하다의 동사는 성경의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100% 수동태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구원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내 구원을 내가 할 수 있다 없다요? 없다는 거예요. 철저히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미래예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부른다가 여기 이제 한국 성경에, 한국 말에 없는 말이에요. 이건 이제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인데 죄기 동사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예수님 이름만 부른다고 구원 얻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죄기 동사가 뭔지 아세요? 죄기 동사는 철저히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이 결과가 일어남을 말할 때 죄기 동사를 씁니다. 헬라어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이름만 입에서 부른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구약 성경과 다 통전적으로 봐야 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걸로도 충분히 설명되지만 동사 시제의 태로서도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요 한 말만 해서 구원 얻는다면 절대 제기 동사를 안 써요. 그러면 제기 동사의 의미는 내가 예수님 이름을 불렀어요. 부르는데도 그 부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와요. 그게 멸망입니다. 내가 예수님 이름 불렀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한 내 백성이에요. 그럼 그것이 돌아와요. 무엇으로 돌아와요? 구원으로 돌아와요. 더 나가서 이 부분이 가정법이라는 거예요. 동사, 가정법, 과거, 중간태요. 여러분들 또 헬라에서 가정법은 뭐냐면요, 중간태와 같이 자주 쓰는 건데 만약이에요. 확정이 아니에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는데 가정법이고, 이 부르는 게 가정법이고 과거고 중간태예요. 이제 영어로서는 이제 제기동사를 해서 이제 뒤에서 셀프 이런 게 나오는 건데, 그것이 헬라어에 좀 흔적이 남아 있는 건데요. 만약 예수 이름을 불렀는데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가정법은 항상 두 가지 가능을 다 말해야 돼요. 예수 이름을 불렀는데 그것이 예수님 그 심판자인 분께서 인정을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만약에 인정받지 못한다면 반대의 결과도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가정하는 게 가정법이에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헬라어의 동사의 형태를 놓고도 이 13절이 단순히 예수님 한마디 했다고 구원 얻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그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수동태입니다.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그것을 내 능동적으로 구원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적인 동사만 봐도 일반적인 교회에 예수님 이름 한번 불렀다고 구원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뿐만 아니라 통전적으로 봐도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 사도 여기에서 이제 복음에 대한 이사야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복음에 대한 정의를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복음에 대한 정의를 가장 정확하게 내린 데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자, 요 정신 조금 힘드셔도 집중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청년들이 딴 생각하니까 막 내용을 못 잡아 따라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자,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무슨 복음요? 무슨 복음요? 하나님의 복음. 제가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라는 뜻이고 의미의 정의가 바울 사도는 소위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그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복음을 할 때 앞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합을 입었으니 자 1절 바울 사도는 1절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2절부터 이 복음은 그러니까 1절에 중요한 내용을 말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서신의 폼을 그대로 따라한 건데 단어적으로 다 제가 빼고요.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2절부터 이 복음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2절부터 6절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수식하는 관계 대명사 문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헬라어를 알게 되시면 이 복음하고 다 연결된 영어로 이제 that 이렇게 돼 있으면 뭐 또는 물건 위치 뭐 이런 거에서 쭉 이 한 단어 하나님의 복음을 수식하는 게 6절까지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어를 문법을 아시면 무슨 말인가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복음은 그것이 어디까지 걸리느냐? 6절까지 걸려요. 근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2절부터 4절까지가 바울 사도가 말한 복음의 정의예요. 복음의 정의입니다. 자, 다시 설명할게요. 이 복음은 첫 번째,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복음은 이미 선지자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2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또 알아야 되죠. 이 복음은 첫 번째 하나님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뭐냐 하면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복음은 성경에 첫 번째 미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그런데 3절, 4절은 2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아들을 설명하기 위한 분사 구문으로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헬라어의 굉장히 정교한 단어 하나하나를 굉장히 정밀하게 쓰는 바울 사도의 아주 헬라적인 아주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이 1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을 2절부터 4절까지 정의로 쓰는데 그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미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또 3절, 4절에서 이제는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분사구문으로 설명해놔요. 여러분들 영어의 분사구문이면 어떤 형식적인 용법이 있죠? 형용사적인 용법이 있다 그러죠. 이렇게. 그래서 다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아들, 2절에 그의 아들이 뭐냐? 3절부터 설명합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헬라어가 굉장히 정밀하게 지금 적어놨어요. 1절부터 6절까지가. 그래서 전체는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 복음을 또 2절부터 4절까지는 정의를 하는데 그 안에 첫 번째 2절에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미 약속한 건데 누구에 관해서 그의 아들. 그러면 도대체 그 아들이 뭐냐? 3절, 4절에 이제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이 아들로 말하면 이 아들은 2절에 말하는 그의 아들입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말하기 때문에 그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죠. 자, 그 아들로 말하면 복음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이것이 이사야에서 나오는 이새의 어디에서요? 뿌리. 이새의 뿌리에서부터 육신으로 난다. 그 말의 신약적인 표현입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것이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이자 복음에 관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는 4절에 보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성결 그러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번역을 좀 거룩으로 홀리 그러니까 성결보다는 거룩이 나아요.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한국 성경에 약간의 뉘앙스적인 오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으로가 어디에 걸리냐는 거예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능력을 나타내는 거냐? 원어로 보면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번역된 잘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영어로 보면 Son of God in power 또는 with power예요. 그러니까 곧이에 하나님의 아들을 수식하는 말이에요. 능력이.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해야지 맞냐면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 아까 말한 강한 힘을 가진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능력으로가 아니라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 능력이 뭐냐면 통치권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났고 거룩한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이 땅에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통치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미 약속하신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냐? 하나님의 주되심을 누구를 통해 이루게 할 것이냐?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의 아들. 근데 그 아들은 또 뭐냐?
육신으로는 혈통에서 났고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통해서 저분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가진 자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거를 드러내고 인정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짧은 말, 그 뒤에 말도 한국말에는 뭉개놔서 잘 의미가 안 살아납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원어는 순서가 아주 정확하게 띄어놨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시니라. 그게 뭐가 특별한가? 원어적으로는 단어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한데 그의 아들, 2절부터 그의 아들이 이제 분사구문으로 3절 4절에 설명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그러면 그 메시아거든요. 메시아 예언은 다윗의 뿌리에서 난다고 계속 말해놨어요. 그래서 곧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 다윗의 혈통으로 난 자, 우리 주신이라. Our Lord, 우리의 주시다는 말은 우리의 뭐냐? 왕이시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자세하게 꼼꼼하게 따지느냐? 왜냐하면 이 말을 정확하게 알아야, 지금 복음을 정의한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사야에서 말한 것과 똑같은 말의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누가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되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로마서 1장 1절에 이것이 곧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말한 유대인과 헬라인이 돌아와서 아름다운 소식을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라. 그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 이제 하나님께서 도래하셔서 하나님이 강한 자로 임하셔서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상급과 보응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로마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실 것이다.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그분으로 오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그의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이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하냐 하면, 지금 개신교, 소위 말해 기독교가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로 복음 그러면 항상 말하는 게 있어요. 복음의 정의가 지금까지 사실은 신학자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은근히 싸우고 있어요. 복음의 정의에 대해서. 가장 뭐라 그럴까, 완전하다기보다는 가장 많이 인용하는 복음이 뭐냐? 그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되고 십자가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대속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대속의 구원. 이것이 보통 복음이 뭐냐고 할 적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한 단어로 말하라. 그럼 복음이 뭐냐? 십자가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복음이 뭐냐? 대속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다 종합하면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대속의 구원.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예수님의 죽음이 복음이다라고 찬양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이 복음이다. 그런데 거듭 이야기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구약에서부터 계속 말해오는 이사야와 바울 사도가 인용하는 복음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것이
이사야서를 교과서로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정확한 복음의 의미입니다. 제가 더 설명하고 결론 내리려 했는데요. 시간이 벌써 날씨가 추운데 길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방법이고 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는 게 복음이에요. 제가 이제 돌려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자, 마태복음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근데 마가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요거 손가락에 끼워 놓고 마가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마가도 이사야서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사야 1장 2절부터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죠. 이 마가는 15절에 어떻게 말하느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뭘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것이 마태복음에는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살짝 지난 이사야 설명할 적에 조금 말했는데요. 성경이 이사야가 말한 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게 저는 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개신교의 모든 책들이 예수님의 말씀하고 바울 사도의 말씀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반대. 복음에서부터 저는 반대가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는 그렇게 적어놓고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저는 마가의 이 기록이 정확한 기록이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태는 왜 그럼 천국이라고 기록되었을까?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마태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그런 유대 글자 있잖아요. 히브리 글자 유드해 와브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명칭을 적어놓고 이거를 잘못 읽으면 하나님을 망령되게 읽는다고 생각해서 안 읽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읽느냐?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아도나이는 히브리 말이 아니라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 주님이란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것을 신성 사문자라고 합니다. 신성한 네 가지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 부를 수 없다. 유드해 바브해라고 하는 테트라그람마톤이라고 합니다. 어제 제가 신학생들한테 가르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못 불러요. 더 나가서 마태가 유대인인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쓰려니까 이거 도저히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들이 꾀를 쓰는 게 하늘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늘나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래서 한국 성경에는 천국으로 번역된 겁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고 보다는 저는 이것도 거의 임했느니라고 번역해도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니라. 이것이 마가에서는 그러니까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니라. 누가 통치한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왔다. 너네들 이 복음을 믿으라. 복음의 정의가 이렇게 하면 이사야서, 예수님 말씀, 바울 사도의 말씀, 모든 복음의 정의가 성경적으로 통합니다. 더 자세히 하려면 요것만도 한 2-3시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저녁에 이사야서 40장을 놓고 그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는 선언이에요.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이것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비로소 전파해 가라사대 마태의 그 핸디캡을 없애버리면 하늘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마가가 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니라.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사야 40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서부터 10절만 다시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부흥이 그 앞에 있으며. 우리는 이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늘 이사야 40장 9절에 보면 우리는 누구를 봐야 돼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을 듣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자세히 하면 듣는 자, 안 듣는 자가 또 나옵니다. 이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그렇게 외쳐도 듣는 자, 안 듣는 자가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말은 세상 왕들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세상이 지배하는 땅에 살지만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금요일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나라에 사는, 먹고 사는 밥상의 문제 때문에 또 그 이상한 그 정신, 이상한 심령으로 오염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고 그의 백성답게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 비록 살아가지만 주님만이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방황해요. 그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것도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돌아오는 남은 자들이 확실하게 되시기를